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렛에 물을 채워다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이르되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오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함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가 할 때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냐 할 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세웠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아주 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로 여겨지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곡물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면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농사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땅의 소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얻기 바라고 풍요로운 소유 가치를 축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유 가치를 얻고자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세라 신 역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신인데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질 때 항상 섬겼던 이방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의 동상을 보면 여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의 아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할 때 전쟁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훌륭한 업적과 공적을 세우는 것을 바라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의 정체성은 행함과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일하다라고 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이용 가치입니다. 자신의 역량 증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소유를 관장하는 신과 역량을 관장하는 신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보다 큰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방금 나누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여호와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구별되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방신들과의 구분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인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소유나 행했던 업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소유나 어떤 사람의 행함과 외모가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 구별된 유일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소유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치는 굉장히 구별되며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 세상에는 소유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자아가 지음받은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은 가장 본질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도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신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이 세워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우상과 생명, 무엇이 다를까요? 우상은 변화가 없습니다. 한 모습으로 굳어 있고 자람과 성장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바뀌어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치 화석처럼 굳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주 미약한 한 알의 씨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그 생명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 근원을 점점 표현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분화시켜 나갑니다. 어떤 명령과 요구와 훈련이 없어도 이 생명의 섭리가 저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함을 이루어낸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불가사의한 기적 하나를 이루어냈으며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발명을 이루어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업적은 이름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풍성케 하셨고 그 생명을 분화시켜 나갔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그 계보가 이어져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우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세워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변화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만들어내고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정체성의 변화와 성장과 이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 삶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그것을 주도해 가시고 그 변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이신데 소유와 행함의 신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합 왕이 이루어간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제대로 밝혀보자, 그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창과 방패라 그리고 혈기로 다투는 몸싸움이 아닌 어떤 신이 옳으냐, 신앙의 싸움입니다. 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이 구도가 어떠한가 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의 수는 450명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므로 총 850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각자의 신에게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제사를 통해 그 신의 이름을 불러 그때에 불로써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와 불입니다. 이는 예배로 승부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예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 중에 누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제사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 자학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자학을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냈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방법입니다. 자학을 행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공로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갔으나 아무런 권능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신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떤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우상을 세움으로 훼손되었던 그 예배의 처소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야곱의 12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며 곡식에 종자씨를 두고 그곳에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를 제물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씨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말씀을 채우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회복해 간 것입니다. 이 씨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종자 씨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씨를 심는 것이고 물을 채워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예배를 회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어쩌면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말씀을 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부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였습니다.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이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모든 선지자를 이긴 자입니다. 그들의 수가 850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속에 소유 가치와 자신의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고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 대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을 나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 나도 십자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존재의 변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가는 예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예배, 이것으로 정말 승부해보자. 세상에 어떤 많은 방법론들과 사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종자시 말씀과 그 물을 흘려가는 곳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이것으로 승부해보는 엘리야의 정신, 이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요즘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제사하는 한 사람, 그가 승리하였다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이 믿음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유들보다 가장 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알기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